여러분과 함께 내가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모든 신앙인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도 미셔널 처치, 복음적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라는 말을 라틴어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보내다라는 뜻의 미토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이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죠. 우리는 이런저런 선교회, 이런 선교 여행도 가, 단기 선교도 해, 선교사들을 후원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어렴풋이 교회에서는 선교를 하는 것이구나,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선교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하면 조금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두 절, 이 두 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씀이에요. 가라, 제자 삼아라, 가르쳐 행하게 하라. 이 내용은 워딩은 좀 다르지만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마지막 장에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주님께서 간절하신 마음으로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까요? 쉽게 설명드립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최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 붙들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정한 누군가만 특정한 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받은 자라면 선교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까요? 저는 또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모습과 방법, 목적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선교의 근본적인 정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선교사여야 하는지, 왜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 나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안정기를 거치면서 반드시 강화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주셨잖아요. 뭐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까? 선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시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가진 내가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이미 선교로 부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믿음 가운데에 구원받아서 영생을 약속받았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가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파 사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파 사명성, 전파되어져야 하는 사명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낯선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이든 여행이든. 밥 먹을 시간이 돼서 처음 보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음식을 시켰는데 먹어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어요. 맛있어요. 흔히 말하는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찾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머릿속에. 나만 알고 나만 혼자 와서 먹어야지. 절대로 남한테 알려주고 나만 가끔 와서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친구들, 내 교우들, 그리고 제발 허목사도 생각이 나서 꼭 같이 와서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죠. 제발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 하다 맛집도 사명 전파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전파되어져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진리인 복음에는 전파되어져야 하는 사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요, 이 좋은 예수, 이 아름다운 구원, 이건 나만 알고 나만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알려줘야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목적 자체가 너만 갖고 있어, 너만 꼭 품고 있어, 너만 이따가 천국에서 보자,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유. 너에게 주었으니 너의 삶을 통하여서, 너의 입술과 너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제는 남에게 전해주고 많이 많이 퍼뜨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야 될까? 쉽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또 선물이라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최대의 선물, 내 인생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이 복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여러분이 살면서 받았던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고 줘본 적도 없고. 줘야 받아요. 선물이 그래요. 주는 사람이 받더라고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받았던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오래 못 가요. 마음은 곧 사그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적 있는 그 구찌백, 아무리 소중하게 아껴도요. 구찌 가방, 구찌 가방. 들어는 봤어요, 구찌 가방? 그거 아무리 좋아도요, 시간 지나면 헤어져요. 유행 지나요. 안 쓰게 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이 복음은요,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 이 선물 나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옆에도 넘겨주고 전해주고 나눠주면서 함께 천국 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부끄럽지 않은 복음. 여러분은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요. 근데 왜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해요? 근데 식당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왜 눈치 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고 감옥 가도 좋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요 이유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가슴 깊이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이 복음, 내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주어진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복음 받았다면 전해야 하는 사명을 이미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충실하게 주의 일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내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재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지역으로 오기 전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해외 선교부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매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또 찾아뵙고 하는 것도 했어요. 그 보면은 사역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역이 조금 아쉬운 분도 있어요. 야, 그리고 이분은 진짜 선교사다, 이분은 진짜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하는 분도 있고요, 가끔은 이분이 진짜 선교사인가? 가물가물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 받은 소명 붙잡고 살으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만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저와 나이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통하는 게 있었어요. 꽤 큰 투자은행에서 부은행장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많이 성공한 사람인 거죠. 돈도 잘 벌었고 가정도 평안했고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선교사예요.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때가 이제 막 코로나가 발병을 해갖고 막 여기저기서 많이 돌아가시던 때였어요. 브라질에서 어머니가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기억나시죠? 병원들 자리도 없고 난리가 났어. 병실을 못 찾아서 병원 복도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분이 브라질로 날아가서 어머니를 붙들고 시신을 붙들고 그렇게 부르짖었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평생을 복음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선교하면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병실도 못 들어가 보고 병원 바닥에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원망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과 마음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네가 가라. 싫어요, 못해요. 많은 시간 갈등도 하고 그랬지만 너무 길게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머니 사역지 내가 이어서 할게요. 그리고 회사 퇴직하고 다 내려놓고 가족들하고 짐 다 싸가지고 브라질로 들어가던 참에 미국에서 저랑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마음이 갑자기 막 요동이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물어봤어요. 야, 허평광 목사야, 너는 왜 이렇게 편한데? 아니 남들은 죽어나가고 목숨 걸고 선교지 들어가고 내가 복음 위해서 이 한 목숨 다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야, 허 목사, 너는 왜 이렇게 편한 거니? 저는요, 솔직히 대형교회에서 편했어요. 좋았어요. 코로나 아무리 막 그래도요, 제 삶은 안정적이었고요, 저는 어려운 거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때 그런 막 요동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너는 뭐 하고 있는 건데? 너는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데?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보내주세요. 나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어디든 갈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선교사들처럼
목숨 걸고 가볼게요. 기도는 잘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딱 2달 뒤에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오는 거예요. 띠리링 띠리링. 테메큘라인데요, 목사가 필요한 교회가 있어요. 와주세요. 덜컹하더라고요. 실제로 전화가 오니까. 그래가지고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뭘 생각할 게 있어요. 기도했고 응답 임했고 뭐해요. 이제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전하는 자를 봤어요. 나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 2년 넘는 시간 돌아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곳에서.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라는 거.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남들 그렇게 사는데 나는 뭔가, 나는 복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하고 사는 것인가? 고민도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 곳이 선교지이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 대상자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브라질 아마존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생업으로, 여러분의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보내는 내가 선교사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이 말씀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서 전하겠냐라는 거죠. 순서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전함 전에 보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는 보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 선교 사역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보내는 거예요. 서포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고 서포트하는 그 사역을 교회에서 잘 감당해 줄 때 선교사들이 비로소 가서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나느냐? 교회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같이 만나는 곳,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보내는 선교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에 2 교두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선교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선교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 2 교회가 보내고 서포트하는 사역을 안 했다면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일이 아름답게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을 통하여 지상명령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우리도 그 영향 아래서 복음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보내는 선교를 씨 뿌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싹이 트고 어디서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넓게 많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말을 해요. 아이 그거 해서 뭐해? 낭비 아니야,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니야. 사실 교회적으로 볼 때 선교를 위한 지출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가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개런티도 없어요. 당장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 당장 뭐부터 줄여요?
선교부터 줄여요.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선교회부터 다 잘라요. 당장 어려운데 무슨 씨를 뿌리겠어요?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잘 버텨내는 일에 집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수확 시즌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돼요. 씨 뿌리는 것을 멈추게 되면요, 더 이상의 열매와 더 이상의 수확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수확의 때가 올 때 우리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씨를 뿌리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데 씨 뿌려놓고 여기서 열매 맺어야 되고 저기서 싹 틔워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겠어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씨 뿌렸을 뿐이고 아볼로는 옆에서 물 줬을 뿐인데 그거 거두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필요한 곳에 보내고 서포트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영혼을 수확하시고 천국에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보내는 선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선교는요,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사역이에요. 선교 참 어려운 겁니다. 분명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많은 걸 소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선교만큼 보람차고 기쁘고 흥분되는 사역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선교를 숫자의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계산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맞아요, 선교 낭비예요, 비효율적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지극히 미련한 것이에요. 지극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니, 뭐하러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냐고요. 낭비하는 것 같고 참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져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낸 것이에요.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진행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동참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길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뭘 남기시겠습니까? 예수 남기는 거예요. 십자가 남기는 거예요. 선교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은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거룩한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음 나는 뭐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전하는 사명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복음으로 살리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거 받았는데 하나님 그걸 뭐하고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는 여전히 내 아집과 내 아버지 자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옳은 것만 옳은 것이고 하나님 내 맘에 안 드는 건 다 틀린 것이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이제는 내 기준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보내는 살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선교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여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여전히 씨 뿌리며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선교사이오니 아버지 선교적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섯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회가 보내고 서포트하는 11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부족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11명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내고 서포트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혼 가운데에 보내는 선교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분의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먼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아시는 줄 믿사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서 있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높이 올려지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 주셨는데 너무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셨는데 나 하나 산 걸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솟아오르는 그 선교를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하고 보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씨 뿌리는 사역에 내가 동참하여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수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과정과 결과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11문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필요와 그 부족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여서 오랫동안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선교적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11명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